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실을 경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실에는요 많은 종류의 상실이 있습니다. 상실과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인간이 일생 동안 겪는 상실을 6가지 유형으로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상실입니다. 애착을 가진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나 또 친숙한 환경에 대한 상실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관계의 상실입니다. 무엇을 잃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잃을 때 우리는 상실의 고통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을 떠났던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일 경우에, 나와 친한 어떤 친구일 경우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상실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는 기대와 꿈의 상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포기해야 될 때 느끼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 희망이 있고 내일 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고 할 때 그것에 느끼는 그 상실감은 대단합니다. 자신감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는 건강의 상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노화라든지 또는 질병이라든지 혹은 사고로 인해서 어떤 몸의 일부, 신체의 어떤 일부 기능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그 절망감도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명태라든지 또 실직으로 인해서 사회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태나 실직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자리를 없는 과정에서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어떤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도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째는 뭐냐면요. 체제의 상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말하면은 뭐 부모님 또는 자녀 또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 이런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 그 공동체를 떠나면서 느끼게 되는 상실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가족 간에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떠났을 때 나머지 가족이 그 안에서 느끼는 떠나보낼 때 느끼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이처럼 상실은요 당사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얻는 행복보다는요 잃어버리는 슬픔이 배나 더합니다. 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때 느끼는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어떤 것을 얻게 되었을 때의 그 느끼는 감정의 지수를 1이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의 지수를 한번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1이라는 기쁨의 감정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함을 통하여서 정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나 그 얻은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과 함께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쏟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얻은 기쁨 지수 1과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그 정의 지수 1이 더해져서 감정 지수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얻은 감정 지수는 1이지만 잃어버린 감정 지수는 몇이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얻은 기쁨보다도 잃어버리는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얻는 기쁨은 1이지만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은 그것은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기쁨보다도 사실은 잃어버리는 그 슬픔이 배나 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도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욥을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사탄에게 네가 돌아봐라. 저 욥이 있지 않느냐, 저런 욥이 있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욥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가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부자로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다자녀의 축복을 받고 또 재물에 있어서 넉넉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것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생은요 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쌓는 것은 참 힘듭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얻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상실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잘 살던 욥이 복받은 욥이 부자인 욥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재산 잃어버렸죠. 종도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2장에 보면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서론에서 말한 6가지의 상실을 욥은 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다 경험해 버린 거예요. 물질적인 상실도 경험했고 관계의 상실도 경험했고 꿈과 기대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내일도 잘 나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일도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딘가에는 굴곡이 있어요. 우리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있으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고 바닥을 칠 때도 있지만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려간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바닥을 치면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앞에 주어진 그 어떤 상황들 그것만을 가지고 그 일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만하든지 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이 잘 되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아니면은 반대로 저주가 될지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더 살아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다양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형통한 때도 있고 공고한 때도 있다. 지금의 욥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공고한 때입니다. 공고한 때요. 슬픔 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병든 때이고 슬픈 때이고 상실하는 때이고 고통스러운 때이고 먹고 살아갈 일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에서 앞에는 형통한 날도 있었습니다. 먹고 산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때가 있었어요.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기 1장에서 겪고 있는 요셉의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공고한 때예요. 슬퍼할 때고 고통스러운 때고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될 때고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욥이 이런 공고한 때 상실의 때를 겪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욥이, 복받은 삶을 살았던 욥이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던 그 욥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욥이 쫄딱 망하게 됐냐? 욥이 잘못했습니까? 욥이 하나님부터 심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요, 욥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욥이 쫄딱 망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병이 든 게 아니에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욥의 생각은 이 상황에 1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욥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욥이 원했던 것이 공고한 때가 아닙니다. 그가 잘못해서 공고한 때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진짜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은 그 상황은요,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죽었고, 내가 잘못해서 종들이 죽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재산이 쫄딱 다 망해버렸고, 내가 잘못해서 내 아내도 떠나고 내게도 이렇게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요, 그걸 자기에게 일어난 지금의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게 좀 반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좀 신랄하게 좀 비판한다면요, 욥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의 논리 싸움에 등 터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너무나도 억울한 경우죠. 내가 왜 이 싸움판에 내가 왜 들어가서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싸움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쫄딱 망했느냐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상실을 경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아, 여러분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속 안 터지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 아무리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죠. 좀 테스트도 좀 적당히 하셔야지 말이지. 싹 한순간에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욥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억울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누구는 열심히 뭘 안 해도, 열심히 일 안 해도, 소위 말해서 부모 잘 만나고, 주변에 배경 좋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구는 밑에 밑바닥부터 쇠가 빠지게 일해도 올라가다 중간에 꺾이는데, 누구는 중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내 혼자 열심히 잘 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때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사업체의 부도로,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근데 나에게 상실을 느끼게 했던, 나에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게 만든 그 당사자가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당사자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래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내 주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어려움이 나한테까지 그 어려움이 와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될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욥은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 욥과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실의 고통 속에서 욥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은 멘탈 갑입니다. 완전 멘탈 갑이에요, 멘탈 갑.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원망을 안 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불평 안 해?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 멘탈 갑이지. 저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지 못합니다. 아멘? 이러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욥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멘탈 갑이 아닙니다, 욥이. 욥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욥은 10명의 아버지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은 아버지. 근데 10명의 자녀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한순간에 여러분의 10명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멘탈 갑이라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이 이런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냥 웃어 넘겼을까요? 그냥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선생님,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못 삽니다. 그 진단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야, 이제 천국 빨리 가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할지라도 의사가 내일이면 죽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한많은 이 세상 별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빨리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요. 여러분 1장부터 이제 뭐 1장 또 2장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 1장의 상황이 그때 상황이 22절로 되어 있잖아요. 1장 1절부터 22절. 근데 22절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9절과 9절 사이에 21절과 22절 사이에 19절과 20절 사이에 때로는 21절과 22절 사이에 여러분 그 9절 그 사이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 9절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9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9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9절과 9절 사이에 그게 여러분 보세요.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감사가 나옵니다. 20절을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슬펐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요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겉옷을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욥 자신이 지금 커다란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겠습니까? 지금 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도 같이 따라 죽겠다는 거지. 안 그랬습니까? 나도 따라 죽을까? 나 따라 죽을까? 내가 무슨 의미로 이 세상을 살아? 내가 살아야 될 희망이 없어. 차라리 내가 우리 10자녀도 죽는다. 나도 같이 죽는 게 낫지 말이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부산으로 따지면 광안대교 몇 번 올라갔다 냈다 했을 거예요. 그만큼 욥이 슬펐다는 거예요. 슬픔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실되었을 때,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느낄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그거 죄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슬퍼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지금의 내가 느끼는 감정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인 거죠.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요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옳다. 이 말은 뭐냐면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충분히 우려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하고 싶을 때는 통곡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감정의 표현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억제를 해요? 아무런 일이 없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것은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슬퍼하는 것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울음은 감정의 표현일 뿐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로 죽음 앞에 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울고 싶은 이 마음, 그 유행가 가사도 있죠. 네.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어느 정도의 슬픔의 과정이 지나야 비로소 표현이 됩니다. 그게 즉각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의 시간, 어느 정도 슬픔의 과정이 지나야 표현이 됩니다. 또한 감사는 예배를 통해 생각이 재구성돼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욥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랬잖아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그가 충분히 고통의 시간, 그가 충분하게 슬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슬퍼하되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상실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나무는요, 속이 비어 있잖아요. 대나무는요, 가느다랍니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가느다라고 깁니다. 바람이 불면요, 다른 나무들은 굵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거리잖아요. 이리저리 막 흔들거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흔들흔들해도 대나무는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부러지지 않아요? 마디 때문이잖아요. 중간중간에 있는 이 마디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디가 대나무를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 것은 중간중간에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 마디가 그것을 버텨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 중에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의 마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견뎌내게 합니다. 세찬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게 합니다. 내가 슬프지만은, 내가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예배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주는, 그게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리지만은, 그래도 부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이 예배가 그것을 붙잡아주는 예배가요. 여러분, 상실의 고통 속에 있어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고통 중에 드리는 예배는요,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슬픔 중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는 원망을 감사로 바꿔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상황을 재구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아멘.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일로 해서 내가 고통을 겪고 내가 슬퍼하지만은
지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 왜 피해보는 사람은 나만 피해봐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려움 있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지, 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 나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 21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예요. 그 앞의 상황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왜 우리 자녀들이 죽어야 되고, 왜 내 사업이 쫄딱 망해야 되고, 왜 종들이 다 죽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이 오고, 왜 아내는 내 곁을 떠나야만 하고,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작가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실의 경험이 우리를 성숙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퇴보할 수도 있어요. 더 인생 나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성장할 수도 있지만, 성숙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뒤로 처질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고 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퇴보가 아니라 성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나가야 돼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덜 무너진 나머지 것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구성해서 우리가 새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될 때 삶을 재구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욥이 1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상황을 재구성하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는 그 예배의 과정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앞전에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본질을. 내가 누렸던 그동안의 모든 부유, 종들, 건강,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무엇을 통해 깨달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지선 씨는 교통사고 3도 중화상을 입고요. 7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내고 결국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잘 알죠. 이지선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이 들었다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엄지를 제외하고는 양손의 손가락을 전부 한마디씩 다 절단한 거예요. 다 절단한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지선 씨가 살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면 감사를 선택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감사를 내가 살기 위해서 감사를 선택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이 감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아파봐야지 건강 소중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전에는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책에 보니까요.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손톱 하나하나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었다. 속눈썹이 없어지고 나니 이마에서 땀이 나면 그것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눈썹 하나도 다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귓바퀴가 작아지니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가고 손마디 사이에 주름이 없으니 손가락을 구부리기조차 힘들어졌다.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었다. 일단 그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감사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소하게 여긴 것, 당연하게 여긴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뭘 나오겠습니까? 옛날은 당연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련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삶을 재구성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는요,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전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다시금 삶을 새롭게 세우는 거죠. 이전과는 고통을 겪었을 때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의 삶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삶이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니까는 삶이 변화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었고 감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변화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언어의 변화로 이어져요. 언어의 변화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2절이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최종적으로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불평하는 말, 탓하는 말, 투덜거리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감사합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이 감사합니다 말 아니에요? 어디 음식집 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도 돈 지원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어디 뭐 아파트 나올 때 이렇게 뭐 경비 아저씨 이런 아저씨도 감사합니다. 뭐 어디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받을 때도 어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을 흔하게 자주 많이 쓰는데 이 감사합니다는 표현 속에 사실은 영혼 없는 멘트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어떤 감정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상투적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사무적인 멘트로 감사합니다. 감사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 감사를 발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보에 이제 10가지 감사 제목 쓰라고 칸 만들어 놨잖아요. 막상 딱 10가지 쓰려고 해보세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쓰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쓰기가 쉽잖아요. 오늘 제 집사람이 저한테 하기에 아니 뭐 10가지 시간에 5가지만 하지 그러더라고요. 10가지만 뭐 5가지만 하지. 그거 뭐냐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진짜 감사할 건 많은데 진짜 넘치잖아요. 감사할 게 여러분 넘치잖아요. 그냥 내 주변이 아니라 내 자식만 생각을 해도 감사할 게 넘친단 말이죠. 근데 막상 그것을 쓰려고 하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기한 게 우리는요. 근데 이런 것은 기억을 못 하는데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왜 부정적인 것은 잘 발견하는지 몰라. 왜 부정적인 것을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감사는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부정적인 것은 너무 잘 기억하고 섭섭한 거 너무 잘 기억하고 그렇죠? 희한해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매일 감사거리를 찾는 일은요. 이것은 마치 이 모래밭에서요. 바늘 찾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10가지 딱 펴놓고 감사해야지 하는데 감사해야지. 근데 머리는 빙빙빙빙빙빙빙빙 도는데 이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아까 말했지만 이 모래밭에서 뭐 찾는 느낌이에요? 이 바늘 찾는 느낌이에요. 바늘. 분명히 바늘은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모래밭을 감사한다. 네. 시간이 지나면요. 모래밭 같은 상을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처음의 시작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찾다 보면은 이제는요. 바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감사하는 거예요? 모래밭 전체를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냥 지나칠 수 있던 일상들도 다시 돌아보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주목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즉각적인 감사의 반응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울어야 됩니다. 슬픈 상황이 있으면 슬퍼해야 됩니다. 감사는 어느 정도의 슬픔의 과정이 지나야 표현됩니다. 또한 감사는 예배를 통해 생각이 재구성돼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할 것이 보이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욕과 같은 이 과정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솔직한 얘기로 욕과 같은 과정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22점만 있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표현하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